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 세계 국가의 모델이다. 전 세계 국가가 130여 국가, 180여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가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이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국가를 어느 정도 해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인간들 다 만드시고 이 땅을 주셨지만은 국가라고 하는 이런 구분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구분은 1945년 대한민국 해방되는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날 해 유엔이 결성되는 1945년 이후로 인류사회는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2012년에 봤다는 거죠. 국가라는 개념이 유엔을 통해서 되는구나.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면서 각 나라 국민들이 한 70년 지나오면서 2012년, 1945년부터 70년 지나오면서 유엔이 정한 이 국가, 그래서 특별히 유엔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아주 그 인류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교황제도가 서서히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봅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자리를 잡아가고 그 힘이 막강해지는 것을, 특히 그 유엔이 힘이 막강해진다, 유엔이 정체성을 드러냈다. 유엔이 1945년에 결성됐는데 70년 만에 이만큼 자리를 잡은 거는, 유엔이 자리 잡은 건요, 대한민국에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하고 분명히 관계 있습니다. 그때 유엔군을 16개국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유엔군을요 해체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 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이 어떤 힘을
1950년에 결성했던 그 유엔군, 그거를 통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나름대로 근간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에 지금 대북 제재, 대한민국의 그 북쪽에 대북 제재를 하는데 유엔의 결의를 굉장히 지금 각 나라마다 강조하고 그것을 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하고 관계 있어요. 이걸 우리가 2020년에 지금 그 2019년 10월 3일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 2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정강훈 목사의 선지자로서의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구호에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종착지를 봐야 돼요. 종착지. 대한민국이 망했으면은 결국은 유엔도 망해야 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으면은 대한민국보다 빨리 망해야 되는 거는요. 교황제도죠. 교황제도. 우리가 2012년부터 외쳐온 것은 유엔이 결성됐기 때문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에 교황제도가 유엔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더 이상 교황제도는 천주교가 교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시대는 없어져야 된다. 교황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바티칸 공화국의 하나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줘야 되고 천주교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는 그 나라 단위의 독립된 형태의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걸 외친 겁니다. 근데 정강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계시를 받은 정강훈 목사는 대한민국 현재 문재인의 그 대통령 행각이 이거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것이 분명하니까 문재인만 주목한 거죠. 문재인만. 그것이 2020년 2월 20일까지 이제 행로, 선지자의 행로로서 볼 때는 문재인을 향하는 그 행로로서 이제는 끝난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오발에 되는 내용에 중국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뭐 명칭 자체는 아마 이거는 그 조작되어지는 중국 바이러스를 묵인하려고 하는 중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이것을 묵인하려는 세계적인 조직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지금 이걸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폐렴을 확산시키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폐렴 첫 환자가 발생되어진 지 40일 만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현재 3,150명입니다. 어제까지 했는데 3,150명이죠. 확산 속도가 이거는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발생국가는 중국도 비례적으로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이 발생 속도하고 그 다음에 현재 비율로 해서 그 3,150명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에 몇만을 해도 우리는 비교하는 그 사람들은 9만 정도 나와야 되는데 비례라면 저거는 나오는 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제가 몇만이 지금 나왔는데 9만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3,150명이 되었고 중국보다 훨씬 앞섰다. 비례적으로 인구 비례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문재인 폐렴이다 불러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17명이 죽었어요. 폐렴 때문에
확진자 3,150명에 17명이 죽은 이 숫자도 지금 속도도 굉장히 지금 뭐 우리나라 수준에서 의료 수준에서는 뭐 참 경이로울 정도라죠. 경이로울 정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덮쳐 있는데, 이 코로나19 중국 바이러스 문재인 폐렴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폐렴으로 인해서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을 겨냥하는, 즉 국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죽었다,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면은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에게 준 계시는, 정광훈 목사는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금 바로 문재인이가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 나타냈던 그 어떤 건국정신,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그 정체성, 거기에서만 제안해 볼 때는 이거는 현재 문재인이 망해야 되고 문재인이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5개월 동안 쭉 해오던 과정에서 보면 문재인이 한 사람으로 겨냥은 했는데 여기에서 조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가 나오면서 그 문재인이가 혼자 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막 건들이 막 촉촉촉촉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얼마나 주사파들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나타냈던 그 내용이 그냥 고구마 줄기 막 옆에 나오시면 막 줄줄줄 해서 막 나온단 말이야. 땅속에서 숨어있던 그 비리들, 그 조직들의 실체들이 단순하게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이도 하나의 하수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막 국가 조직이 붕괴된 것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2월 20일, 2020년 2월 20일에서 문재인에 대한 내용, 그 고로서 정광훈 목사가 2월 24일 날 또 구속되면서 지금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은 망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가 망한 것은 결국에는 유엔에 가게 되고,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대한민국이 망했다보다 빨리 망해야 되는 세계적인 조직, 이제 세계라는 거야, 세계로. 대한민국 때문에 선 그 유엔, 아직 유엔군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유엔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망하면 유엔이 결성되면서 사라져야 될 이 교황제도가, 이게 망해야 된다. 먼저 대한민국 망해보다 성결이 유엔으로 넘겨갔던 교황제도가 이게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만 가지고는 망한 거로 국가 어떤 제도 자체에 망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교황제도가 망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럼 이 교황제도가 왜 망해야 되느냐? 왜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고 문재인하고 겨냥했던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세월호 사건하고 지금 중국 폐렴하고가, 문재인 폐렴하고가 이게 연관성이 있다. 모델 자체를 그대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가장 이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지금도 세월호를 덜 먹이면서 국가 어떤 그 정책을 한다든지 국민들을, 여론을 이렇게 좌우하고 이걸 이용하는 자는요, 문재인이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이득받은 사람은 문재인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드러나는 거예요. 문재인이라고 할 때 이번에 전공을 통해서 보면은 문재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주변에 있는 주사파들이 전부 다 이득을 본 하나의 집단이죠.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겨냥한 내용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실제로 세월호 사건 외에 국민들 하여금 방향을 돌리면 여론을 막 형성한 것은 그 구원파, 그 누구야, 그 이름, 구원파. 다 잊어버렸잖아. 그때는 막 뉴스 틀면은 전부 다 구원파 도망다니는 이름도 그 사람 나와서 제스처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강연하고 하는 거, 그래 돈을 얼마나 숨겼고 시체가 죽은 이 사람이 아직도 그 세월호 사건에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갔다라고는 말은 있는데 이게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살았다라는 것은 아직도 있어요. 죽은 시체가 나왔는데 이걸 국립연구소에서 감정 획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그리고 제일 수익을 받은 문재인은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이익을 보고 있는 수익을 지금 아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이 내용도 분명히 중국에서 발행했는데 문재인이가 이걸 중국 사람을 막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막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열어놓고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내용을 신천지에다 띄는 게 신천지. 이게 이단이잖아요. 구원파도 이단의 위치에서 있으면서 활용했고 유병헌 구원파 유병헌 그 유명한 사람 다 잊어버리고 딱 지금 이만희한테 지금 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여론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이야기 나오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여론이 다 넘어가 있으니까 이만희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이만희하고 연결했는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지나서 교회를 지향하자. 교회 집회 하지 마라. 공문이 막 돌아요. 심지어 창원에서는 공문이 돌기를 교회에서 집회 열면 벌금 300만 원. 이 공문이 났어요. 지역마다 좀 이게 이제 시자체마다 이 집행하는 강도가 좀 다른데 그냥 어떤 데는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하지 마라 강제 명령을 하고 어떤 데는 경고하면은 조치가 취한다 행정 소송에 당한다. 그리고 창원에는 하면은 벌금 300만 원이다. 이렇게 공문이 나왔어요. 지금 그 카톡으로 막 돌아다녀요. 이런 게 옳게 온 거예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옛날부터 정광훈 목사 나오기 전부터 민주노총에 버스 한 대 제가 구미시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버스 한 대다가 도배를 해갖고 한기총 퇴진 정광훈 목사 나오기 전부터 이래 정광훈 목사가 언제부터 준비하고 다른 사람 앞에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 벌써 버스 한 대다가 해가지고 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겨냥해서
지금 뭔가 국가적인 조직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그 우한 폐렴을 통해서 문재인 폐렴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이 교회를 이제 직접적으로 공개가 되네요. 직접적으로. 오늘도 주일인데 지금 그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집회도 이제 그 청와대 광화문 앞에서 집회도 불어갖고 주일 연합예배를 불어했고 오늘 그 집회를 한다 했는데 사랑제일교회 한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교회에서 집회 금지. 그러니까 광고는 어제 광고하는 사람도 머뭇머뭇했단 말이죠. 한 번 광고하고 또 나와서 그 광고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죠. 지금 직접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 2월 20일 통해서 방향을 돌린다.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은 즉 교황제도를 겨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교회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에게 던진 메시지가 2020년 2월 20일로 인해서 바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에 그보다 먼저 망해야 되는 먼저 없어지는 이 교황제도와의 싸움이다. 이 내용이에요. 교황제도가 분쇄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교황제도하고 문재인하고 관계되느냐. 그런 그 감이 아까도 뭐 참 한기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도 나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에 관계되었던 그 조직, 중국과 북한이 개입되는데 그 실제로 그 조직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조직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 누가 그러면 손발이 되어 갔느냐. 바로 천주교에서 있는 조직에서 예수회죠. 예수회고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연결되는 일루미나티 그 조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또 국민들에게 드러난 그 조직으로는 그 정의구현 사재단,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천주교 안에 있단 말이죠. 형태가 다양한 내용으로 이래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천주교의 일종의 테러 집단이에요. 테러 집단. 천주교 사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교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파가 있듯이 천주교 안에는 종파가 하나다 하지만은 천주교 교황의 이름을 위해서 교황에서 좌우되고 영향을 받는 교황도 이쪽은 우리 조직이 아니라 하는 그 사조직이죠. 사조직이면서 교황하고 연기되는 교황의 어떤 권한에 그 힘을 얻어서 행동하는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고 예수회. 일본에는 그 예수회가 처음에는 복음단체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 요소로 작용. 우리나라도 천주교로 만약 그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천주교가 활발하면요 진작 넘어갑니다. 진작. 근데 100년 후에 개신교가 들어와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루미나티나 예수의 조직이 이게 힘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조직에 세월호 사건에만 관계된 거로 연결했는데 이제 자꾸 정체가 지금 폐렴으로 인해서 문재인한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의 그 정체에 예수의 조직이다. 예수의 문재인의 그 주변에 있는 한 10명 정도를 거론하면서 예수의 조직에 이 사람이 아주 그 깊게 하나의 맹세한 그 맹세하고 그거 안 하면 뭐 하여튼 다 죽는 그 맹세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어떤 그 맹세, 그러면서 수익을 받는 거죠. 그 조직에 지금 그 문재인과 몇몇 사람 10명이 들인데, 또 이건희가 뭐야, 그 아들 이재용이 관계되었다. 그래서 이재용이가 지금 박근혜 탄핵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최순실 집에 있는 것에서 그냥 근성으로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몸은 빠져나오는, 그냥 뭐 면피하는 거죠. 그냥 방향만 돌리는 정도로 해서 했다. 그럴 만한, 이재용이가 그럴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 이런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코로나가 나니까 이거는 문재인하고 관계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런 어떤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고 세월호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중국 바이러스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야. 이미 세월호 사건을 보면 그대로 모방이니까, 여기에 문재인이가 관계되었다라는 것에는 이건 뭐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확정적. 그래서 이 자체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문재인을 통해서 교황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들, 그것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점이라, 시작점.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각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선거, 이거는 사유로 선거, 이거는요 껍데기야, 껍데기. 응?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내용이야. 교황제도, 전 세계 교황제도를 없애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조직, 예수회라 하는 이 조직을요 대항할 만한 이거 자체에 대한 활동의 근거는 교황제도를 근거를 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교황의 이름으로 이 테러 집단이 전 세계를 대상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당장에 우리가 이걸 대체해서 어떻게 뭐 누굴 하야하라, 이런 어떤 껍데기보담도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씨름해갖고 소망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응되는 조직을, 즉 이 테러 집단에 맞서서 견뎌나갈 수 있는 국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 그 시작점으로 봐야 돼요. 제가 어제도 보여줬지만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도, 지금 어제 요걸 비치니까 그림이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동영상 찍었는데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거 고민 좀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외친 것 자체가 비로소 70년 만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에 교황제도의 침몰, 교황제도를 분쇄시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제2의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보여지는 정체성에서 교황제도를 전 세계 가운데 국제조직에 있는 이 내용을 끊었고,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를 국가 단일해라. 2012년 이걸 외친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고를 통해서 교황제도를 전 세계에서 끊으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요소가 있고,
그럼 여기 대해서 각 국가들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외치는 그 과정에서는요, 전 세계 인류들은 바로 여기에 대응하는, 천주교 이 조직에 대응하는, 철회 집단에 대응하는 삶을 하나의 또 다른 조직으로, 조직적인 어떤 그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조직이 어제 말씀한 에녹, 노아, 거지, 나사로,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들이 머무는 그 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힘으로 갖고는 안 돼요. 힘으로 갖고 안 됩니다. 이걸 정체를 드러내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고로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